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구약 성경 270쪽 한번 찾아볼게요. 자, 괜찮아요. 자, 늦게 찾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게 찾아도 되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래요. 구약 성경 270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한 구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구절 9절 말씀 읽고 다 같이 말씀을 다 읽으면 뭐 한다 그랬죠? 아멘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이렇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천국 우리의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완전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성경의 핵심이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달콤한 말씀도 있고 날카로운 말씀도 있고 지적질하는 말씀도 있고 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식을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죠. 그렇죠? 어떤 말씀이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싫어서 절대로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대요. 목사님이 신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후세계래요. 사후세계. 여러분, 사후세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사후세계가 뭘까요? 사후세계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그런 세계를 사후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세계는 두 가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서 사는 거. 그치?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살아? 하늘에서 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이 보편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어렵지만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좋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것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돼서 영광의 형체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형체로 변형된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형체로 변형돼서 완전한 존재로 변환돼서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럼 그 사람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영광의 형체로 변형이 됩니다. 영광의 형체로 변형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인간이 성령과 동행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셋째로, 자, 보라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어? 뭐죠? 사도신경 말고 또, 그렇지,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기도를 잘해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유창한 언어를 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고백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하세요? 저도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꼭 살아내서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민으로 여겨지는 민족이 있어요. 선민으로 여겨지는 민족 누굴까?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 똑똑하네. 그래, 맞아요. 그 민족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쉐마입니다. 쉐마. 자, 따라해볼까요? 쉐마. 자, 쉐마는요,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언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하라고요? 들으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 세계관, 가치관, 신앙 고백서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요 쉬지 않고 매일 2차례씩이나 이 쉐마를요 읽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쉐마를 2차례나 읽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할 때 항상 이 쉐마를 낭독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쉐마가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 쉐마는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에는요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마의 요소 중 3가지 중에 그 중 한 가지는요, 첫 번째로 뭐예요?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자, 쉐마의 요소는 첫 번째로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파란색 글씨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어요. 맞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훈계. 이제 내가 너희부터 훈계를 할 거야. 훈계를 할 건데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래라는 표현이에요. 훈계는요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훈계입니다. 즉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는 훈계에 집중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들으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으라에 이어서 쉐마의 요소는요 두 번째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쉐마의 요소는 둘째로 뭐냐? 들으라에 이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요 죄와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 괜찮아, 이게 거룩이 아니고, 나는 연약해서 맞아, 그런 존재야, 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인 10계명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한 후 10계명을 기초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사회는요. 당시 이 사회는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신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이라 그랬죠.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의지를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라는 생각을 갖는 거.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이웃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갖는 거.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갖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의 열정을 갖는 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열정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예배할 거야. 이웃을 사랑할 거야. 기도할 거야. 라는 그런 열정을 갖는 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헌신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랑의 헌신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데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는 것 등등을 말하고 있죠. 자, 오늘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재능 기부로 이 사람에게 피아노를 강습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방금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마음과 힘과 뜻을 우리는 분리된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마음과 뜻과 힘은 하나다.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뜻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쉐마의 요소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요. 시작. 네,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강요와 설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목사님이,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가장 큰 계명을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최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기 위한 최선이 6장 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미간, 눈과 눈 사이에 표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테필린이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 테필린을 활용해서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이지만 이 테필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은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입니다. 즉,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요.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몇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 중에 엄마가 큐티하는데 와가지고 큐티하는 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을 사줬대. 그래서 그 친구도 말씀을 보고 있대. 그렇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이요. 근데 본문 9절에도 언급돼 있어요. 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이 많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가장 큰 계명을 기록해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왜 기록을 해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말씀이 계속 기록돼 있으면 지나가면서 계속 어떻게 하겠어? 이게 관심이 없어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보게 되는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집에도 그런 걸 붙여놨었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를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막 대문이나 막 붙여놨어. 근데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이게 암기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인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어플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 담아져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은요,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신 게 몇 가지일까요? 총 아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몰라요. 엄청 많다는 얘기야. 저도 몰라요, 몇 가지인지는. 자, 주침이 너무나 상당한데요, 그 상당한 지침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상당한 지침의 이 핵심은 사실 기억하는 거는 이제는 사실 다른 사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전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울 때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여러분 꼭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제가 쉐마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자, 3요소.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계명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이 세 가지가 쉐마의 요소인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쉐마의 3요소는요 무엇과 연관 지을 수 있냐면요, 자, 따라 봅시다. 천국과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이 쉐마의 3요소는 그냥 3요소인가 보다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천국과 연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뉘앙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의미는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핵심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그랬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라지지 않고 유일하게 남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다 사라져. 돈도 재물도 내 스펙 내 명예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그런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랑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또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자체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마의 핵심 요소가, 세마의 3요소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곧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쉐마의 3요소가 이루어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앞으로 누릴 수 있기도 하지만 미래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쉐마의 3요소가 나의 일상으로 이어지면, 쉐마의 3요소대로 실천하면요, 우리 일상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은요, 내 개인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 목사님의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천국이 우리 일상이 되는 것은 전적인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고 천국이 우리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천국이 우리 일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쉐마의 3요소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일상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의 3요소 다시 말씀드립니다. 쉐마의 3요소는 가장 큰 계명을 들으라.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들었잖아요. 이 요소대로 살아내기 최선을 다해서 천국이 우리 일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일상이 되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격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잖아요. 감격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옛날 크리스찬들,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대로 살기에 여러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어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내 아빠가,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아빠가 죽어가는데도 지켰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천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우리 친구들도 꼭 듣고 끝내지 말고 이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고 위로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또한 풍성해지는 은혜도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